3월 14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랬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 정신이 들었다. 아멘. 13절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14절에서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며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잃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겪은 번뇌는 그의 내면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안이나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 심각한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비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욥기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욥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혼란을 겪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깊고도 지속적인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악한 세력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영적인 존재이고 심판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잃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을 통한 치료를 제안하였고 다윗이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잃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찼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이 점점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자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금 연주가 사울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음악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악기를 연주하는 예언자들과 함께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전에 수금 타는 사람들을 불러서 음악이 연주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실 음악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실력이 뛰어나야 했고 왕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찾고자 했던 음악가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고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잘로 번역된 토브와 구하라고 번역된 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에 더 나은이라는 말이 바로 이 토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보았다라는 단어가 라입니다. 즉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가를 찾으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을 그의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자 신하들 중 한 사람은 다윗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단순한 음악가로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신하는 다윗을 매우 특별한 인물로 소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하는 다윗이 수금을 아주 잘 타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연주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음악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전에서 연주할 만큼의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실력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용기가 있는 자라고 평가됩니다. 여기에 기보르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힘과 용기를 겸비한 자를 의미하며 덕망이 있는 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도 잘하는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이시 밀하마라는 단어인데 이는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본 다바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외모가 매우 출중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시 토아르라는 말인데 당당하고 품격 있는 인상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와 품격을 갖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입니다. 그는 다윗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는 여러 가지 뛰어난 자질을 나열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단순한 왕궁 음악가 후보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한 자질을 갖춘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는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윗이 연주자로서 궁정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궁으로 부르기 위해 베들레헴에 이새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왕궁으로 초청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명의 신하를 사용하여 다윗을 추천하게 하였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르자 이새는 아무런 반발 없이 즉시 응답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떡과 포도주, 염소 새끼를 함께 보냈습니다. 비록 아들이 왕에게 고용되어 가는 길이었지만 이새는 왕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아들에 대한 부탁의 의미로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농부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준비함으로써 이새는 사울 왕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줄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연주가로서 왕궁에 들어갔지만 이후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어 무기를 드는 시종이 되었습니다. 무기를 드는 자는 왕의 측근에서 그를 섬기면서 또한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이 표현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을 질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지만 사울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더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정식으로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 다시 한번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히 그는 여기서 다윗이 자신에게 은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있지만, 즉 다윗에게 자신이 은혜를 입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대로 다윗의 연주는 사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그는 안정을 찾았고 악한 영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지금 공식적으로 버림받은 왕 사울을 위해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대신할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한 것, 다윗이 왕궁으로 오게 된 것,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악한 영을 잠잠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인간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계략으로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직접 다윗을 불러들이고 그를 가까이 두도록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를 뛰어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왕을 섬기는 자리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과 통치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먼저 섬기는 자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며 그의 곁에서 섬겼고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을 연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모습은 결국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으며 왕이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